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뜨벅뜨벅 메시지. 오늘은 시편 묵상 102번째. 기도의 문제는 응답이 아니라 교제다. 기도의 문제는 응답이 아니라 교제다. 시편 102편 1절에서 28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뜨벅뜨벅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누구나 겪는 정도의 고난도 있고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재난도 있습니다. 시편 102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으나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고 축축합니다. 그가 겪는 고난은 보통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3절에서 11절에 그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3절,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10절,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11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1절,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시편 102편의 메시지는 고난 중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시편 102편의 기도는 오랜 시간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70년이 걸린 후 응답받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나 동시대 사람들은 응답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환란이 닥쳤을 때 기도해야 하지만 무작정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도에 대한 좌절감만 커집니다. 나중에는 불신자보다 못한 상태가 됩니다.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2편의 기도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편 기자가 갈망하는 것은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2절,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시편 기자는 자신들의 문제의 핵심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는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는 근본적으로 응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때때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집에 돌아가지 못했고 감옥에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좋은 응답이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 그것이 요셉에게 가장 필요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질 때입니다.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 말입니다. 이것이 고난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찬양이 터집니다. 12절,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면 극한 어려움 중에서도 찬양이 터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담대히 선언합니다. 13절, 주님 일어나셔서 시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때가 왔습니다.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가 왔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명령하는 듯 착각이 들 정도죠. 그만큼 확신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마치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4절, 주님의 종들은 시온의 돌들만 보아도 즐겁습니다. 그 티끌에도 정을 느낍니다. 문나라가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이 땅의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현실은 여전히 캄캄하지만 마음은 이미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지요. 17절, 헐벗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를 업신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에는 좌절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기자는 놀라운 고백을 하죠. 19절에서 22절이죠.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님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무백성이 다 모이고 문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마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었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세워졌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내용이 크게 충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상황입니다. 나라가 다시 세워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절망만 더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다는 것이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이런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를 동시에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나 미래의 구분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과거나 미래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비전을 보여주신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유학 중인 목사님이 딸이 한 번은 엄마에게 야단을 맞고 더 혼이 났습니다.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그 딸이 엄마를 빤히 쳐다봤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야단 치는데 어디 반항하고 있어? 눈 안 깔아? 그런데 목사님의 딸은 억울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지적하고 야단을 치면 고개를 숙이면 안 된다. 선생님 얼굴 똑바로 쳐다봐야 된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죠. 선생님이 하려는 말과 선생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다시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의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비하는 기도 훈련입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알프스산 아래 어느 작은 마을에 소박한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산장에 묵고 있던 한 여행객이 저녁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를 듣고 가이드에게 전화해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잠시 후 등불을 들고 온 가이드와 함께 칠흑같이 어두운 산속 밤길을 헤치고 예배당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그 예배당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고 놋새로 만든 등잔거리가 중앙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손에 들고 온 등불을 거기에 걸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사람들이 더 모여들수록 캄캄하던 예배당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100여 개쯤 이 되는 등잔거리에 등불이 가득 차게 되자 예배당은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이 예배당을 찾는 사람마다 이 광경에 깊은 감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빛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빛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할지라도 한 자루의 횃불이 된다면 우리가 모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주님과 친밀하지 못하다고 또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주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단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꾸준히 지켜가야 합니다.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더 친밀해지는 것은 평생을 투자해도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더 주님과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